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바빌론 포로기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멸망했고 예루살렘 본토는 이방의 영토가 되었고 백성들 중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주실 새로운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구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과거의 구원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이 다를까요? 과거의 구원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의 이런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상당히 외형적이고 집단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바로의 탄압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고 또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을 했습니다. 물론 이 자체도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구출을 받고 탈출한 것은 마귀의 손에서 해방된 것을 상징하죠. 또 광야 생활은 그 자체가 현세의 삶에 대한 비유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정착한 것은 장차 들어갈 천국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출애굽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또 외형적이고 또 집단적인 측면의 구원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구원은 어떤 것인가? 출애굽과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서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이 외형적이고 집단적인 면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구원은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면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인데 37장에 가서 보면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마른 뼈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또 그들을 살리는 방법은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었어요.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과정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구해낸 것은 물론 바벨론 포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출애굽 때처럼 현지에 바로를 멸한다든지 이런 형태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하셨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여러 초소에 흩어져 살다가 하나하나 구출을 받아서 돌아오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게 출애굽과는 다른 면이 개별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구원의 성격 또한 내면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에스겔이 보여준 이 절차에 보면은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겠다.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맑은 물 자체가 영혼을 깨끗게 하는 건 아니죠. 레위 제사에서도 물 뿌리는 의존적인 절차가 있는데 그것은 다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의 세례는 어떤 의미의 세례인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왼적인 표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적인 의미에서 세례는 세례 자체가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외형적인 인정의 표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우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먼저죠. 그래서 구원의 표식으로서 물세례를 베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외형적인 어떤 표식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이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내면이 거듭나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것을 새 영을 주시고 또 새 마음을 주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가?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한다. 이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를 해요. 근데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뭐든지 유하다 그런 의미보다는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열린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이 된 표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도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구원의 결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새로운 구원,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받는 이런 구원의 역사는 또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이 강림이라는 말을 표현한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각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혹 성령의 세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거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셔요. 이 성령 강림의 두 가지 큰 결과는 첫째는 교회 공동체가 창설됐다는 거죠.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이 성령을 받고
내면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서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각 개인이 구원받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성령께서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불러내셔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시는 것이죠. 자, 오늘은 특히 개인의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각 사람 속에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개인의 구원을 토대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것이 개인의 변화된 만큼 공동체도 변화되고, 개인이 성숙한 만큼 공동체도 성숙이 되죠. 그런데 이와 같이 개인의 변화에 토대를 둔다는 것은 세상 나라하고는 전혀 방향이 좀 다르죠. 자, 세상 나라는 어떤 측면으로 변화를 추구합니까? 개인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이고 제도적이고 혹은 외형적인 이런 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이 바뀌면 제도를 고치려고 해요. 외형을 뜯어 고치려고 하고, 이런 방향에서 항상 접근해 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형의 변화, 제도의 변화, 정치적인 변화가 어떤 실질적인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어떤 제도나 어떤 형식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현대사회가 물질적으로 발전됐다는 건 누구나 인정합니다. 또 제도적인 측면에서 과거와는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자, 영국의 명예혁명은 왕권을 제한하고 법치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인권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러시아 혁명은 평등 실현이라고 하는 커다란 외형적인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인간 본성을 바꾸는 데는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혁명도 그 자체로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자, 오늘날 법과 제도가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발전했고 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이 더 행복해졌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이 불행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옛날에 우리가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 베고 누워서 하늘 쳐다보니까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요즘 그따위로 말을 했다가는 국물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행복이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요즘 보니까 저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중진국쯤 되나 보다 했는데 사실 보니까 선진국이야. 소득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회 시스템이나 제도상으로 볼 때 상당히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셔서 회담을 하고 있는데, 그 모양새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비중 있는 나라가 됐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외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라고 하는,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OECD 국가 중에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남들은 선진국이고 편하다고 그렇게 칭송하는데 막상 우리 스스로는 행복하다고 느끼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또 악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관계가 더 많이, 인간관계가 단절이 돼가면서 전에 가지지 못했던 어떤 고립감을 느끼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마음의 문제,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자, 우리가 행복을 스스로 누릴 수도 없지만 누구에게 행복을 줄 수도 없어요. 행복을 누리는 것은 외형적인 어떤 조건이 아니고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 먼저 각 사람을 부르시고 새 마음을 주신 겁니다. 새 마음. 국가도 교회도 가정도 제도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각 구성원의 마음이 변해야, 새 마음을 가져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것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고 했어요. 본성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이 변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잘못된 삶의 자세인 거죠. 오히려 내 자신이 변하는 것이 훨씬 더 실효성이 있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이에요.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기대한다면 그건 헛된 기대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변할 수도 있지만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이 길지도 않은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세상이 변하고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기다리면서 산다는 것은 인생 낭비예요. 시간이 아깝죠.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저도 그래요. 살다 보면은 내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고 엉뚱한 사람을 만난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이 언제 변할까를 기대하면서 시간 보내는 것은 100% 낭비예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이죠. 세상이 변하고 다른 사람이 변해서 내가 행복하게 될 가망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내 스스로 이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새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본성을 변하게 하시고 마음을 변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하셔서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성령님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마음을 기꺼이 바꾸고 변해야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새 마음으로. 허운 마음은 버리고 새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사실 저는 성령 강림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새 마음을 받았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납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육신적인 탄생이 아니에요. 영적인 탄생이고 하늘로부터의 탄생이죠. 거듭났기 때문에 당연히 본성이 변화가 되죠.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성령님의 역사로 과연 내 마음이 변하는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변한 그 결과가 내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내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정말 평안한가?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하루하루 내 삶이 즐거운가? 기대에 가득 차 있고 소망적으로 사는가?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 새 마음을 주셨다면 당연히 우리 마음은 새로워져요. 새로운 마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럼 새 마음을 가졌다는 표식이 뭐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마음이 변했다고 하는 무슨 삶의 증거들이 있습니까? 표식이 있습니까?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죠. 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보면 내 눈에 보이는 게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에만 치중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을 좌우하는 더 중요한 절대적인 요소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중하는 거죠. 바로 그게 새 마음의 결과예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부딪힐 때 인간관계로 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려고 하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매 순간 깨달아요. 하나하나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을 살피잖아요. 표정을 살피고 행동을 살피고 마음을 살피고. 그런데 우리가 매일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네. 아니면 혹은 아,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걸 막아주셨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항상 관찰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매 순간 그걸 느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죄를 용서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잘 되기를 풀어주시는구나. 그렇다 보니까 자연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고요. 경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예배 자리에 오는 거죠. 세상 사람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다 걸리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우리는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이게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관계를 우선하고 있다. 내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까? 예. 그렇게 변해요. 그게 새 마음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는 것, 새 마음이 된 아주 큰 증표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행복은 외적 조건이 아닙니다. 세상이 변하고
다른 사람이 변한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건 없어요. 행복을 느끼는 것, 그 주체는 내 자신이고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변해야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통상 우리가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불행을 느끼는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내 눈이, 내 관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잘못되어 있어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관점이 잘못해서 행복을 느끼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 세상을 볼 때에 어떻습니까? 내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요, 세상에 나 빼놓고는 다 나쁜 놈이야. 그래서 항상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보게 되고 전혀 다른 결과가 와요.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 내가 받은 복에 대해서 눈을 뜨게 돼요. 행복의 눈을 뜨게 되는 거죠. 불행의 조건을 보지 않고 행복의 조건들을 보게 됩니다.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임재, 그걸 느끼니까 마음이 평안하죠. 삶이 즐겁고 기쁩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용기 있게 살아갑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자존감을 가지게 돼요. 자신의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언제나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스스로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를 항상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과정을 통해서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눈에 보입니까? 보여요? 하나도 안 보입니까? 나는 내가 누리는 삶에 거의 모든 것, 100%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해요. 한순간 한순간 생명이 연장되는 것에서부터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과정들이 숨을 쉬고 움직이고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내 인생을 보게 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눈에 훤히 보여요. 그러니까 축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행복을 느끼게 돼요. 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모든 도전과 고난을 항상 이기게 됩니다. 요셉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은 그 형들을 관용할 수 있었을까? 야곱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다 엎드렸어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형의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다 엎드려가지고. 요셉이 보니까 너무 불쌍해, 우리 형들이. 그들이 가진 안목이,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들은 혹 나쁜 의도로 나를 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우리 형제들뿐 아니라 많은 백성을 살려내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여기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자기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에게 버림받은 거,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 뒤집어 쓴 거 전혀 개의치 않아요.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본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욥이 하루아침에 다가온 그 많은 재난들, 그 속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예루살렘에 가면 홀로코스트 기념관 앞에 마당에 엎드려 있는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욥의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이에요. 수많은 고난을 받았거든요.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에 변화가 없어요. 내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오르시다는 점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는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다 이겼습니다. 우리 시대에 코로나 정말 이렇게 오래 지속될 줄 몰랐죠. 그러나 우리가 따지고 보면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이런 긴 고난을 주셨을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쳐야 되고 관점을 바꿔야 되죠.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생사화복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사람이 잘나서 뭐가 이기고 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새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내가 기왕에 가지고 있던 내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다 변했어요. 무신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게 됐습니다. 현세 지상주의자가 내세를 바라보며 내세를 목표로 사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유물론자요 육체주의자가 이제는 영혼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와 인식 체계가 바뀌는 거죠.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은 모든 사고 체계가 다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저는 청년기에 세상 바꾸는 일에 관심이 참 많았어요. 세상은 왜 불평등할까? 왜 악한 사람들이 득세할까? 그래서 그 젊은 시절에 꿈꿨던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하루아침에 둘러볼 수 있을까? 그게 결국은 혁명론 아니에요, 혁명론. 세상을 둘러엎는. 그래서 과거 역사적으로 있었던 혁명들을 쭉 돌아보고 특히 러시아 혁명에 관심이 많았죠. 근데 제가 좌절한 게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박테리아, 그게 내 몸을 갉아먹는데 하루아침에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을 둘러엎기는커녕 미생물 하나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네.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도전했던 일들이, 인간의 불평등이나 악한 자들의 득세나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불행의 근원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이 죄악된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인간 사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죄라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서 큰 문제란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새로운 마음을 받고 새 마음으로 살아가요. 오늘 우리 다 이런 새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행복해지고 싶으시면 세상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바꿔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내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도 내가 새 마음으로 바꾸게,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마음에 새 마음을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방향을 바로잡으셔야 돼요. 새 마음이 되셔야 돼요. 그럼 삶이 달라져요. 사도 바울은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삶은 지나갔어요.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엔진이 바뀌었어요. 심장이 바뀌었어요. 오늘 용감하게 이러한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새 마음으로 이전 마음 사수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기쁜 마음으로 갈아치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